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5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지난번에 영성에 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영성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성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영성이 포인트가 많이 달랐죠. 그죠? 우리는 뭔가 좀 4차원적인, 초월적인 약간 그런 걸 생각했다면, 영성의 핵심은 십자가다, 자기 부인이다, 자기 죽음이다. 젊었을 때 옳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금 5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이란 뭘까? 역시 정리해보고 싶어서, 영성이란 뭘까? 아, 그래, 그런 게 영성이었구나. 그럼 신앙이란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은 뭔가? 또 한번 정리해보고 싶었죠. 물론 앞으로 10년 후에 또 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달라진다는 게 이제 좋은 의미에서 성숙한 거겠죠. 성숙한 관점에서. 전에는 젊었을 때 못 보던 것들 볼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오늘은 그 신앙에 대해서 한번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설교를 위한 설교가 아니고, 진짜 이 시점에 진짜 신앙이 뭐냐, 윤희라 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내가 최종적으로 지금 찾은 그 신앙은 뭐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거는 믿고 받드는 거예요. 영어로는 faith,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 신앙이란 뭐냐? 믿음 생활한다. 믿음이란 뭐냐? 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오늘 정리해 보려는 거는 그 믿음을 행사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의 내용 자체, 우리는 뭘 믿어야 하는가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당신이 믿고 있는 그게 진짜 실제로 그게 성경이 말하는 그거 맞냐? 그 부분에서 조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정말 믿는다면 어떤 동일한 증상이 나타나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어떤 것을 믿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희 동료 중에, 목수 동료 중에 한 친구가 저한테 작년에 강력하게 주식을 권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믿었죠. 주식만이 유일하게 서민이 큰 돈을 모을 수 있는 재테크의 수단이라고 자기는 믿었고, 주식에 투자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어떤 결과들을 봤겠죠? 그리고 확신에 차서 저한테 권유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뭔가를 믿음이 있잖아요. 주위 사람한테 권하게 돼 있어요. 저는 종로구에 있는 삼청동 수제비 좋아합니다. 수제비 어디 물어 갈래 하면 나 항상 삼청동 수제비를 제가 추천해요. 왜? 나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거든요. 수제비는 삼청동 수제비 제일 맛있더라. 내가 먹어보니까. 저도 그렇게 권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뭔가를 믿죠. 진짜 그거를 내 주위 사람들한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가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 그거 있죠. 그거를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특히 와이프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동료들에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여러분 자식에게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 말을 제일 많이 했어요? 돈 버는 법, 스펙 쌓기, 어떻게 험난한 약육 방식의 사회생활, 한국 사회에서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까?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믿는 게 그건 거예요.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에게 제일 좋은 거 저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자식한테 그런 거 가르친다니까. 왜?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는 어디 있고 성경은 어디 있어요? 내 대화의 주제가 거의 세상 처세술이야. 그럼 당신은 세상 처세술이 정말 중요하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당신 자신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아니,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당신이 믿는 건 지금 세상 처세술이라고요, 지금. 그 우리가 그렇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당신 정말 믿어야 하면 다들 말해요. 저 예수님 믿습니다. 저 예수님 가르침 믿습니다. 말은 한다니까요. 근데 과연 진짜 실세에 그렇나?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한 몇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세상 신을 더 믿더라.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뭡니까 여러분? 번영,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들이 믿고 싶었던 거,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쭉 보면 이스라엘의 애굽을 나오고 가나안 광야 생활할 때 끊임없이 가나안의 풍요에 이끌립니다. 끌린다고요, 여러분. 끌린다고. 가나안의 그 번영, 그 풍요로움에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렸다고요. 에스겔서 23장에도 비슷한 말씀 나옵니다. 아수르의 남성들은 얼굴이 다 준수하게 잘생겼고 말을 탔고 요즘으로 치면 고급차를 탔고 관료였으며 그래서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스라엘 두 딸들이 거기 행음을 했더라 이래 나온다. 끌렸다고요, 여러분. 매혹당했다고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상품들에 매혹당한다. 그게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 볼 때는 음란이다. 이런 마음 상태는 음란이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고 결국 혼합주의 싱크레티즘으로 빠져간다. 결국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고 말은 하는데 한꺼풀 꺾이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황금 송아지가 서 있더라. 그 혼합주의.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합주의를 지적했어요. 그러지 마라.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황금 송아지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내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래 말했어요. 똑같은 단어 하나님 쓰면서 껍데기는 황금 송아지라고요. 말은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정신세계를 한꺼풀 꺾이면 황금 송아지가 나온다고요. 번영이 나온다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내가 믿는 진짜 그건 사실은 세상의 번영이더라. 세상의 상품들에 대한 끌림과 매혹이더라. 이 간음자야. 번영을 그리워해.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게 뭡니까? 번영신학이죠. 번영신학. 그럼 예수 믿으면 잘 됩니까? 잘 되지요. 그러나 그것은 어떤 하나의 반이잖아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골짜기 있으면 정상이 있고 그렇잖아요.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고 인생은 그런 거잖아요. 뜨겁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고 원형만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이제 확 이쪽으로 끌려버리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서 실족을 한다. 자, 유대인들은 종교인이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 때 유대인에게는 거리낀다. 뭡니까? 유대인은 번영을 기대했다고요. 예수를 믿을 때 잘 될 거야 했는데 그때 우리는 뭘 전달한다고요? 아니야, 잘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할 때 그게 꺼려진다고요. 그 메시지가 싫다. 꺼리킨다. 피하고 싶다. 회피하고 싶다. 그 메시지, 그 복음은 우리가 듣고 싶은 복음은 예수 믿으면 잘 돼 이걸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정하면 싫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뭡니까? 예수의 메시지. 예수의 이러한 십자가를 지라는 메시지를 소화 못하면 이 돌 위에 떨어져서 박살이 난다고요. 그 사람의 신앙이. 실족한다고요. 신앙을 최종적으로 버리고 배도하고 돌아선다고. 하나님 버리고 떠난다고요. 우리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다루심의 손길, 실족하지 않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번영을 기도했어요. 근데 번영이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버릴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수첩 제목에 수십 년간 지금 기도 응답 안 된 것들이 있죠. 그 기도 응답 안 되면 어떻게 여러분 이제 하나님한테서 여러분 돌아서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아직 응답되지 아니한 기도 제목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돼요? 의인의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까? 악인의 번영에 구약의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도 거의 실족할 뻔했어요. 하박국도. 하박국이 이런 말 했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하박국도 이런 고백을 했다니까요. 하박국이 어떤 기도를 쫙 드렸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선지자인데 하박국이 부르짖는데 왜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항변을 한다고요.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4절 보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다루심의 손길이 지연될 때 실족하지 않은 믿음이 있습니까? 인내할 믿음이 있어요? 세상 믿음은 꼬꾸라진단 말이에요, 그냥. 내 시간표하고 틀리네 꼬꾸라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한꺼풀 뽑으면 사실은 세상의 번영을 더 믿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작 자기 자신을 더 믿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 총체적인 자기 에고 자체,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감정, 자신이 경험한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더 믿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좁아지고 다치고 고립되고 결국 먹혀요. 사자에게, 흉폭한 자에게 먹혀버린다고요. 근데 실상 우리는 긍정적인 것들보다 진리보다 부정적인 것들을 더 잘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의 성공보다 자기의 실패를 더 잘 믿어요. 아, 나는 안 될 거야. 아, 일 못 해낼 것 같아. 그게 왠지 더 믿겨요. 왠지 이걸 잘 해낼 것 같아. 이거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우리는 더 빠르게 반응하고 공감한다니까요. 우리 자신에게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도 여과 없이 믿어버려, 그냥. 자기에게 생긴 많은 과거의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걸 더 믿는다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것의 폐해가 너무나 크다.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진리보다 더 믿어버리면 각자의 조언에 갇힌다. 뭐 일본 만화 보니까 뭐 주술회전인가 보니까 영역전개라는 게 있더만요. 그 영역 안에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 마귀의 영역 전개를 해버리면 그 전개 안에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누가?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과 상처를 진리보다 앞세우면 그 존에 딱 갇힌다고요. 조급함의 존, 분노의 존, 우울의 존, 폭식의 존, 음란의 존에 갇힌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해야 돼. 음란의 존에 갇히면 음란을 해야 돼. 폭식의 존에 갇히면 미친 듯이 사먹어야 돼. 우울의 존에 갇히면 그냥 자식도 다 남편께 쳐야 돼. 분노의 존에 갇히면 사람 때려 죽일 때가 때려 죽여야 돼. 그 존이 그렇다고, 여러분. 그 존은 우리를 망가뜨린다. 상처 때문에 인륜을 버리고 천륜을 내버린다. 그렇다면 그에게 있어서 이러한 상처들은 거의 뭡니까? 우상숭배급이에요. 우상이라니까 진리가 안 통하잖아요. 진리는 아니야. 넌 하나님 자녀야. 항상 기뻐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음란의 존에 들어가면, 우울의 존에 들어가면, 분노의 존에 들어가면 그 진리가 내팽개쳐진다고요. 그럼 우상숭배지,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보다 자기 상처를 믿는 망가진, 황폐해진 사람들이 너무 우리 주위에 많다. 그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로 본 건 그거예요. 예수가 한 말을 있는 그대로 믿기보다는 자기 수준에서 이해한 어떤 종교적 이미지를 믿어요. 그 오해죠. 혹해죠. 그 예수님이 이제 순환 당하시고 잡히시고 이제 십자가 달 돌아가셨잖아요. 남았던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엠마오 길로 도망가는 두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때 예수님이 못 알아보고 그때 엠마오 제자들이 누가복음 24장 21절 뭐랍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거룩한 주제잖아요. 100억을 바랬습니까? 아니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바랬다고요. 거룩한 걸 바랬다고. 그런데 오해라고 이거는 이때 하나님 나라는 안 온다고 지금. 그들이 생각한 역사상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 그 하나님은 그때는 안 온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 생각했다. 공간복음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들 대부분 다 이상하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뚱딴지 같은 소리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간다 하는데 뭐 그 소리 들리지도 않아. 그냥 자기들의 피리 꽂힌 그 이미지. 아, 이제 예수님 이스라엘 입성하면 우리 이제 이스라엘 이제 로마로부터 이제 해방시키고 우리 이제 뭐 하나 국회의원 한 자리 한단 말. 이 피를 꽂혀갖고 예수님 나 십자가 져야 돼.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귀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수준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위험하다. 내 수준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진짜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큐티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큐티어는 위험해요. 초심자에게 지도가 필요해요. 보세요, 여러분. 교회 역사상을 볼 때 성인과 이단 둘 다 성경을 깊이 묵상했어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됨됨이 깊이만큼 당신은 읽어낼 수 있어요. 동의하세요, 여러분? 죽음을 통과한 만큼 성경이 잘 보일 거예요.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 신앙의 초보자들에게 성경 묵상은 위험합니다. 자기식대로 잘못 읽으니까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치우치게 해석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궤변적으로 해석하니까 이상해진다고요. 지금 현재 정치인들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모든 법조항을 자기들 당에 유리하게 해석하죠. 괴상하게 궤변적으로 해석하잖아요. 그 법의 정신이란 근간이 있잖아요. 자유와 민주라는 법의 정신에 근거해서 법조항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법조항에서 상호 반대되는 결과들을 뽑아낼 수 있다고요. 그게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여러분들에게 국어적으로 성경을 읽으라고 제안하고 싶어요. 묵상하지 말고 성경을 묵상하지 말고 그냥 국어적으로 읽으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어린이처럼 쭉 읽어나가요, 여러분. 그냥 쭉 읽어나가요. 그리고 국어적으로 이해한 만큼만 그냥 실천해요. 순종해. 그러면 돼요. 그럼 성경은 열려요. 다음에 볼 때 또 보이는 거예요. 어디 뭐 사경에 가서 성경 10독해야 성경이 열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다 바리새파적 접근 방식이에요. 그러한 접근 방식으로는 주님을 못 박을 수밖에 없어요. 단순한 읽기, 그리고 실천. 그것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열린다. 이해 안 되는 건 그냥 넘어가라. 그냥 넘어가요, 그냥. 이해 안 되는 건. 왜 우리 그렇게 자꾸 말씀을 쪼개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읽기는 읽는데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쪼개고 싶은 거예요? 뭔가 더 깊은 뜻이 없을까 하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거의 변태 수준이죠. 뭔가 숨겨진 의미는 없어요. 숨겨진 의미 없어요.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 돼. 뭔 숨겨진 의미예요. 그거 국어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물론 요한계시록 이런 거, 선지서 같은 건 그런 주석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공간복음 사복음서의 내용들은 먼 글의 주석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산상보훈에 먼 글은 주석이 필요해요. 숨겨진 의미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왜 우리는 단순하고 쉬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못 받아들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목사하다가 7, 8년 전에 이제 한번 성경을 한번 다시 딱 읽어보려고 마태복음부터 딱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첫 장 어떻습니까? 족보 쫙 나오잖아요. 족보 딱 넘어서고
좀 이따 뭐 나옵니까? 이제 산상수훈 딱 나오잖아요. 산상수훈 딱 첫 장에서 그냥 덮었어요. 왜 덮었는지 아십니까?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실행이 안 되니까. 상상된 수훈대로 내가 못 사니까 그냥 덮었어요. 와, 이거 지키지 못하는 거 이걸로서 뭐하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 그냥 딱 덮었어요. 그 11조 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 11조 내리고 뭔가 현대적인 새로운 해석이 없나? 담배술을 계속 마시고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왜, 아이, 목사님 담배술 마시지 말는 소리는 성경에 없지 않습니까? 막 이래서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이 다 뭡니까, 결국. 그러니까 지키기가 싫은 거예요.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또 뭐 새로운 쌈박한 그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어떤 해석법이 없냐, 막 이리 나온다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꾸 말씀을 쪼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수준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영적인 지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어느 MD 청년을 한 명 만났어요.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그 청년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대요.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자기가 지금 가장 절대적인 기도 제목이래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거를 어떤 수준으로 해 놓느냐에 따라서 나는 만났을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다. 내가 그래 이야기했어요. 아니, 모세처럼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냐. 그렇게 난 만난 적은 저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10대 때 부흥회 참석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때 물과 성령으로 제가 18살 거듭났었어요. 그때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만남이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한다면 나는 10대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20대 때 군대 생활하면서 허리 디스크 때문에 군대 후송 타면서 마산국군 통합병원에서 금요 철야할 때 그때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방언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런 모세와 같은 그런 엘리야 같은 그런 하나님과의 직면함,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대고 그런 하나님의 만남이 있었냐? 그런 만남 저는 없었어요. 그런 만남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지만 그 만남의 수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나는 그걸 이렇게 경험했을 수도 있고 안 경험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의 이해의 그 위험성이 그렇다니까요. 태권도를 생각해 보세요. 태권도 앞차기를 하는데 태권도 흰띠도 동일한 용어를 써요. 앞차기라는 용어를 쓰고 앞차기를 하죠. 태권도 1단도 앞차기라는 용어를 똑같이 쓰고 앞차기를 하죠. 관장님도 앞차기란 용어를 쓰고 앞차기를 하죠. 근데 어떻습니까? 다 다르죠, 여러분. 태권도 이 흰띠가 앞차기 하면 어떻습니까? 온몸에 힘이 빳빳하게 들어가고 유연하지도 않고 아예 하죠. 근데 태권도 1단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앞차기 좀 유연하게 하죠. 근데 관장님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유연하면서 힘이 있으면서 그 배꼽 밑에서 올라오는 기압과 함께 아잇 하고 하죠. 다르죠. 똑같은 앞차기인데 다르잖아요. 다르다고요. 신앙에는 수준이 있다. 이 수준이. 내가 흰띠니까 성경을 봐도 흰띠 수준에서 읽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1단밖에 안 되니까 성경을 봐도 신앙이 1단 수준을 읽힌다고요. 그럼 관장님 정도 되면 십자가를 아는 거죠. 그 정도 되면 깊이 읽힌다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읽고 단순하게 순종하고 레벨을 높여가면 점점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그렇게 포인트를 조금 바꿔주고 싶었어요. 그 청년은 그런데 지금 모든 기도 제목 올스톱하고 오직 한 가지 기도 제목만 한다. 왜? 그렇게 하면 더 기도가 잘 될 것 같으니까, 응답이 될 것 같으니까. 오직 한 가지 기도,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제가 하나님 만나고 싶으니까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오직 그 기도밖에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자, 요거를 이렇게 질문해 봤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빼고 이 지구상에서 제일 센 남자 트럼프를 예를 들자고. 트럼프가 널 왜 만나야 되냐고. 네 말은 마치 그런 거잖아. 트럼프 여자를 만나주세요. 트럼프 여자를 만나주세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 근데 트럼프가 왜 널 만나야 되는데? 말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에서 제가 달리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봐봐. 네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주세요. 해봐요. 성령 하나님 만나주세요. 성령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성령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요. 성령이 너를 왜 만나야 되는데? 그럼 이 질문자가 너무 도발적이면 내가 다시 말해볼게. 성령이 너를 만나려면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인데 네 그릇이 더러운데 성령이 만나지겠냐고.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도 거룩한데 근데 너는 너 그릇이 더러워. 근데 너 그릇은 더러운데 성령님 내 그릇 속에 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 하나님 성결하시고 성령 거룩하신 분인데 그게 만나지겠냐고. 네가 정말 성령님을 만나고 싶고 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냐? 그러면 네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데 네 포인트를 둬. 네 그릇을 깨끗하게 하라고. 숨겨진 죄 처리하고 술 끊고 담배 끊고 야동 끊으라고. 그리고 이웃과 화해하며 용서하면 살아라고. 그러면 때가 되면은 거룩한 그릇 됐으니까 성령 하나님 찾아오실 수 있지. 그런데 내가 그 모든 것들은 내 마음의 그릇이 다 따듬어 놓고 기도만 해요.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그럼 성령 하나님 안 오고 누가 합니까? 무당의 영이야. 귀신이 오죠. 더러운 그릇이 성령을 달라 하니까 귀신이 오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포인트를 잘못 맞춘 거죠, 포인트를. 그래서 이러한 영적 지도들이 필요하다고요. 영적 지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을 선택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 말씀은.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은 뭐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단순히 믿고 순종하는 그거예요. 그게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정수가 십자가 지는 거라 했잖아요. 십자가 못 박히고 죽는 거,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거, 그게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십자가 못 박히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른 길이 없거든요. 그게 좁은 문이라고. 그게 좁은 문. 그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회복합시다. 이딴 소리 하고 있다고요. 또 많은 청중들은 하나님 저에게 떡을 주시옵소서 이라고 있다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돌아서 황금 송아지 세우고 있다고요. 우리가 다. 근데 주님은 끊임없이 그러고 죽으라고 한다고.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하고 피하고 회피하고 다른 사람을 대신 희생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남이 내 대신 죽어준 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은혜라고 하죠, 은혜. 그렇잖아요. 내가 죽어야 됐는데 난 안 죽고 남이 내 대신 죽었어요. 그 은혜지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스데반 있죠, 스데반.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스데반한테 감사해야 돼요. 스데반 같은 사람이 죽어줬기 때문에 그 희생 때문에 사울이 회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울은 천국 가서 그 회심에 대한 값은 전적으로 스데반에 있음을 깨닫고 스데반한테 항상 영원히 감사해야 될 거예요. 스데반이여, 당신이 날 위해서 대신 희생제물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 중에 13번째 사도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는 스데반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해 재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무나 재물 안 됩니다. 구약 봐보세요, 여러분. 구약의 재물 되려면 조건이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돼요. 다친 상처 하나 있으면 안 돼요. 재물이 안 돼. 재물이 자격 조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게 불합리하지 않아요? 흠이 없으니까 죽어야 된대요. 호랑이는 재물이 못 돼요, 여러분. 깡패는 재물이 못 된다고요, 여러분. 누가 재물이 된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자가 제물이 된다고요. 불합리하죠. 불합리하지. 그 사람의 본인의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나는 호랑이처럼 살지 않아, 물어뜯고 살지 않았어요. 나는 깡패처럼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 잘 섬겼는데 하나님 내보고 제물 되라고 하니까 너무나 불합리한 인생이야, 이것이. 근데 그런 예들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스데반, 예수님, 이삭, 욥이 다 그런 예예요, 여러분. 어떤 인과적, 바리새적 세계관, 종교적인 세계관에서는 이해가 불가한 영역이에요. 뭡니까? 의인의 고난요, 의인의 고난. 의인의 재물화. 재물되는 의인의 인생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누구요? 여러분 주위에도 있을 수 있어요. 가족 중에도. 여러분 자식이 그 재물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데요? 아니 부모 천국 보내야 되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근데 하도 안 변해요. 선지자를 보내고 부흥에 참석시켜도 그때뿐이 안 변해. 영적 체험에도 안 변해요. 몸을 한 대 때려도 그때 좀 숨이 죽는 것 같다가 다시 또 울쑥 일어나. 안 변해. 지긋지긋하게 안 보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사랑하는 거를 건드린다. 그럼 변하니까. 하나님 그걸 아니까.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자식 죽여 부모 고치는 거 왜 이런 하나님 이런 식 왜 잘 쓰죠? 하나님 본인이 이런 식으로 하셨잖아요, 본인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죽여서 여러분 고쳐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수,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쓰신다니까요. 안 바뀌는 사람도 가장 사랑하는 거 건드리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안 변하는 망령된 인간들 있어요. 그건 귀신의 씌인 집안인 거예요. 지 자식이 죽는데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선택하는 자들은 귀신의 씌인 부모인 거예요. 그 부모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부터가 그랬어요. 자신의 아들을 죽였다고요. 그러니 우리 자식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할 수 있다고요. 왜? 나도 내 자식 죽였어. 그래 너도 너 자식을 이삭을 바쳐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 변화시키려고 그 부모 변화시키려고 자식 죽이는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그 자식 망가져가는 거 볼 때 그제서야 우리가 깨어나잖아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는 그 자식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한 자식들, 그걸 부모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역할한 부모들, 그런 스데반 같은 인생을 산 사람들은 어떤 인생이었다고요? 재물된 인생, 가장 큰 사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죽음으로 다른 사람들 살렸으니 예수 같은 삶, 예수 같은 사역 한 거예요. 여러분 사역이란 이런 거예요. 죽는 게 사역이지. 뭐 찬양인도가 뭔 사역이에요. 안수하고 그런 게 뭔 사역이에요. 순종하는 게 사역이지. 뭐 성경 통독하고 매일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는 그게 뭔 사역이에요.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 살리는 그게 사역이지. 순종하는 게 사역인데 순종을 하지도 않고 맨날 그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 뭐라 판단하신다고? 가증하다. 네가 드리는 예배, 네가 드리는 헌금, 네가 그냥 기도 안 받아나. 그래 하신다니까요. 남이 내 대신 죽는 거 은혜 맞습니다. 그런 삶 우리가 많이 겪죠. 그러나 이제 복음에 말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장 실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남 대신 죽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믿어야 되는 좁은 문이에요, 이게. 내가 남 대신 죽어주는 거, 위대한 행위, 이것을 믿는 거, 이것이 좁은 길을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순종하려면 정말 죽어야 해요.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운동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새로운 운동을 배울 때 안 되는 동작 하나 익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 같은 고통 수천 번, 수만 번 훈련해야 겨우 그 동작이 나올 똥 말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운동의 동작 하나 배우는 것도 내면화 체화화 시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말씀 지키는 게 그게 쉽습니까? 어렵다니까요, 그게. 말씀 순종 어려워요. 순종하려면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순종 안 돼요. 장시간 기도하고 기독교 코스프레하고
그런 것들은 순종에 비해서는 다 쉬운 것들이고 넓은 길이라고 이게. 여러분 항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 말씀이 있어요. 이게 우리 순종해야죠. 항상 기뻐하래요, 주님이. 항상.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분 좋을 때 기뻐해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은 이방인도 해요. 이방인도 기분 좋으면 기뻐해요. 깡패도 기분 좋으면 기뻐한다고요. 근데 주는 뭐라 말씀하세요? 기분 나쁠 때도 기뻐해라. 네 기분 안 좋을 때 우울할 때도 기뻐해라.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울증에 꿀꿀한데 이 말씀은 나에게 다가와요. 항상 기뻐해라.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실제로 죽어야 돼요. 실제로 죽어야 돼요. 우리가 진짜 믿어야 하는 것은 뭐라고요? 바로 이 원리라고요. 이 좁은 길의 원리를 진짜로 믿어야 돼요. 이런 식의 순종의 열매만이 하나님께 연락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이게 잘못된 구원론하고 다 연동되어 있어요, 이게. 잘못된 구원론, 문턱 낮은 구원론 있잖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입으로 주여 주여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죄지어도 회개하면 구원받아.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아. 문턱이 낮죠. 그 넓은 길이라니까요, 그게. 이런 쉬운 복음 전한 자는 다른 복음 전한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이런 구원론으로 이끌어 그 사람이 이 구원론을 믿어서 나는 천국 갈 거야 하고 믿고 죽었는데 지옥 가면 그 핏값은 당신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턱 낮춘 잘못된 복음 구원론 전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죄인을 단순히 편안하게 해주는 이런 잘못된 복음 전달하면 안 돼요. 성경 그런 말이 어디에 있어요? 없다니까요. 마치 임종이 가까운 환자에게 죽음을 말해주지 않고 희망만 주는 것과 같은 유사한 망령된 짓이에요.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짓이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의 길은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다. 쉬운 길이 아니다. 기독교 코스프레는 쉽다. 기도생활, 종교생활도 좀 쉽다. 그러나 말씀 순종은 어렵다. 이 어렵고 힘든 이 좁은 길로 가야 너는 구원 받는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구원들 퍼뜨려 가지고 문턱 다 낮추고 개나 소나 다 그리스도인 되면 죽으면 다 지옥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좁은 문을 피하고 여러분 넓은 문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고통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쉽게 거저먹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런 인간 본연의 비루함이 그 원인이에요. 우리가 넓은 길을 찾는 그 이유가 우리의 비루함 때문이라고요. 근데 이런 정상은 말세가 될수록 더 심해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가 그때 등장할 것이고 그들은 너의 비루함에 박수 쳐줄 것이고 너의 비루함을 빨아줄 것이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3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해요. 저 어머니들에서 뭔 말씀,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말씀이 지금 전파되고 있는데 뭔 말씀을 전파해?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뭡니까? 진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말입니다. 순수한 그 말씀. MSG 친 말씀 말고 문턱 낮춘 그 이상한 거짓 선지자들의 다른 복음 그 말씀 말고 진짜 내가 말한 의도가 심겨있는 그 말씀을 전파하라고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둘 것이라고. 지금이 그런 세대가 됐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의 비루함 때문에. 나는 고통을 피하고 싶다고요. 나 십자가 지기 싫다고요. 난 예수 믿고 그냥 번영만 하고 싶어. 잘 되고 싶어요. 내 앞에서 죽음 십자가 좀 얘기 좀 하지 마요. 그거 꺼력대져요. 라고 할 때 여러분 옆에 거짓 선지자가 탁 달라붙는다고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마실게요, 여러분. 신앙의 내용은 너무나 쉬워요. 초등학생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죽어라, 십자가를 져라, 좁은 길 가라. 너무 단순하고 선명하고 분명해요. 순종해라. 그래야 네 영혼을 건진다는 이 말씀이에요. 자, 다시 마지막으로 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뭐라 했습니까? 십계명 마지막 계명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했어요. 그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럼 우리는 또 그래요. 그냥 국어적으로 보면 이해 되잖아요. 그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면 되지. 근데 이거 뭐 또 쪼개요. 우리는 또. 여기서 내 이웃은 무엇인가? 탐내지 말라. 이 탐은 무슨 의미인가? 쪼갤 필요가 없다고요. 쪼개고 분석하지 말고 그냥 국어적으로 초등학생 수준으로 이해하고 순종하라고요. 그냥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 진짜. 내 이웃이 명문대 나와서 탐내지 마요. 내 이웃이 좋은 차 타서 탐내지 마요. 그 쉬운 말이잖아요. 왜 이재용의 재산을 탐냅니까? 왜 삼성의 재산을 탐내요? 왜 남의 재산을 그렇게 빼앗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 이용하지요. 그래 내가 부자의 것들을 빼앗아서 너에게 줄게. 10계명의 제10계명 어기는 거잖아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요. 이재용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고요. 진정한 개혁은 뭡니까, 여러분? 체제를 바꾸면 개혁이 와요? 새로운 또 가장 트렌디한 법을 만들면 개혁이 와요? 아니에요. 시스템 좋은 걸 바꾸면 개혁이 와요?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안 변합니다. 변할 거란 착시 현상만 드는 얘기지. 물론 공정한 틀 시스템 필요해요, 분명히. 그러나 그걸 운용하는 사람이 함량 미달리면 저질러 적용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좋은 법 만들어도 그걸 판단한 판사가 저지르면 저질러 판단 내리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진정한 개혁의 첫 출발은 인간 마음의 변화라고요. 진정한 개혁을 정말 원하세요? 이 나라가 변하길 원합니까? 그럼 네가 먼저 네 자리에서 그 순종을 이루라고. 그것이 개혁이라고. 제대로 된 복음의 내용을 믿는 자들이 순종할 때 세상이 변하게 되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세상은 변하고 부모가 변해야 자식이 변하는 걸 믿어라. 이게 복음이라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땅에 떨어져 죽어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복음이 뭔지 아니? 네가 믿고자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 뭔지 아니? 너는 죽어야 돼. 피할 길이 없어. 이걸 믿어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좁은 길 가는 거라니까요. 너무나 명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쉽고 명백합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정도로 말씀은 쉽습니다. 말씀을 이해하면 무슨 학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은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죽어야 가능한 길입니다. 그래서 다들 쉬운 길, 넓은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런 길은 없습니다. 영적 사기일 뿐입니다. 교사들의 저주받은 가르침일 뿐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영광의 길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주여 평생을 피하고 변명하고 도망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죽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진정한 변화, 회개 열매 순종을 보이는 영적인 단계로 다 들어가게 하옵소서. 새롭게 쓰는 구원론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있던 것이었으나 우리가 보기 원치 않았던 꺼렸던 구원론입니다. 진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영적 거장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것이 진정한 변화와 개혁의 확실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